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름다운 봄날에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안식일 함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표징, 이적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로 8절 찾으셨으면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는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왜 이 표적을 주셨습니까? 왜 이적을 주셨어요? 예.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가?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이 증거를 표징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가지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어떻다고요? 결과는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뭐 한다고요? 받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이적은 뭐 하리라? 믿으리라. 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29절로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누구를 모았어요?
족장들, 장로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비로소 뭐합니까? 믿었어요. 네, 그죠? 자, 여기에 나타난 이 이적, 지팡이로 나타낸 두 가지의 이적. 이 이적은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오트. 네. 자, 이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오트인데, 오트. 이적입니다. 이적.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알파. 알파. 바브, 타브. 이 세 철자로 된 것이 오트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알레프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바브는 못. 타브는 십자가 언약. 많이 했죠, 그죠? 타브. 그러면 이 세 철자를 합쳐서 오트를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거꾸로 읽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자, 이 모세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을 표상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을 표상하죠. 그런데 모세는 무엇으로 이적을 행했다고요? 무엇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표상인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적을 행하셨어요? 네? 무엇으로? 말씀으로. 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가 지팡이로 나타낸 것도 이적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도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은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네, 불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타낸 바 된 믿음의 한 방편이에요.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적, 미러클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 이적과 기사 뭐 이런 것은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증거, 표현, 표징, 그게 올바른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 누굽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어요. 그죠? 요한의 기별, 어떤 기별입니까? 오늘 아침에 만나에서 나왔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기별을 듣고 이 두 제자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보라. 가서 안드레는 즉시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가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시 찾아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나가시다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필립을 부르셨어요. 근데 필립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어요? 불신이 남아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죠? 완전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죠,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참 표적이에요. 이것이. 최초의 5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무엇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죠? 어떤 물리적인 이적은 아직 하나도 행하신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5 제자는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뭐까지 행했어요? 지팡이로 물리적인 이적까지 행했을 때 뭐 했어요? 장로들이 믿었어요. 그것도 첫째는 안 믿고 2번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물리적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이게 진짜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진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진리와 진리는 뭐합니까? 서로 상통해요. 오늘 교과처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진리, 고넬료가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은 같은 진리입니까? 네, 빛의 차이만 다를 뿐 진리의 근원은 다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죠? 네. 진리와 진리가 서로 입맞춤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을 낳는 미러클 결과를 낳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끼리 통하지 않으면, 진리와 진리가 통하지 않으면 물리적 이적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자, 근데 이 첫 5 제자들은 말씀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이적은 처음부터 바로 믿어버렸어요. 모세가 그 장로들에게 가서 2가지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 첫 것은 믿지 않고 2번째 표적은 믿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비록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와 2번째 이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언제 믿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그들이 어떤 표적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죠? 예. 그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자, 제자들은 이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죠? 네.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첫 번째 이적인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왜? 이미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은 믿지 아니하지만 2번째 표적은 믿으리라 라고 했죠.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5 제자의 믿음은 아니에요. 5 제자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적에서 바로 그들은 믿어요. 첫 번째 이적을 주어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믿는 제자들이 바로 5 제자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부터 한 번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5 천사의 기별, 5째까지 기별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2번째 이적에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백성들의 믿음.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2번째 표적입니다. 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이미 무엇이 주어졌는데, 무엇이 나타났는데요? 같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미 무엇이 행해졌는데, 첫 번째 이적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리라. 네. 그들은 몇 번째 이적을 보고야 믿었습니까? 두 번째 이적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이 진리의 기초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순서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적도 이적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죠? 가라! 아이가 살았다. 그죠?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뭐 해야지만, 믿어야지만 두 번째 이적일지라도 그 이적 자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그 이적이 그들에게 변할 수 없는 표가 되기, 표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도 기별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이적이 주어졌어요. 그죠? 네. 만약에 진리의 기별이 없이 일어나는 많은 이적과 기사들, 오늘날 많이 있죠. 그죠? 네. 교회라고 하는 강단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적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질지라도 진리가 왜곡된 강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적은 다 뭘까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오류예요. 그죠? 네. 모조품입니다. 사단의 모조품.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 안에서만 그 진리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물리적 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리와 떨어진, 왜 그렇습니까? 이 능력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아니,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함께 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진리와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사단의 모조품이에요.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뒤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이뤘습니다. 이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질문이 일어났습니까? 왜 표적을 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거기서? 네?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네.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시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무슨 자격으로 행하느냐? 표정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그죠?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뭐 하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 자, 똑같은 표적이잖아요. 예. 똑같은 표적인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어떤 세대라고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 표적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비유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31절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진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누구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진리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대표자들로 산 민족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돼요?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이에요.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고. 사실상은 겉보기에는 가장 높은 성직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단 하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너희가 이 표적을 받아들일 것이다? 믿을 것이다?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를 거절하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의 표적과 기사도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돌렸어요? 바알세붑에게 돌렸어요. 바알세붑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에 그들을 정죄한 이유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이 없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당하는 이 유일한 표적,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주어지는 표적입니까? 유일한 이 표적, 요나의 표적. 그들의 멸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표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에게는 뭐가 될 것이다?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멸망. 네. 요나의 표적인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이적은 악인들에게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재창조하는 구속의 경륜이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어져 버려서 멸망하는 표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으로 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 표적은 결국 그들의 멸망의 마침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을 믿는 참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표가, 그 기적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마침표예요. 그죠? 지금까지 모세가 기록했던 모든 구원에 대한 구속의 표상이 기록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만 무엇이 없으면요? 이 표적이 없으면, 이 마침표가 없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뭐예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그들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마침표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인침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대한 증거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을 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오트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무엇으로 둔갑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표적을 구했던 이 악한 세대, 영적 최고 지도자들로 자처했던 이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둔갑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표적은 오늘날에도 구원의 표적이, 하나님의 인이 되어야 될 그 표적이 적그리스도가 세운 어떤 표로요? 짐승의 표로 둔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식일은 구원의 표가 기념이 돼야 되는데 둔갑되어서 어느 날로 바뀝니까? 일요일로 바뀌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데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뭐예요? 안식일은, 참 안식일은 영생을 성취할 하나님의 기적,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이 얼마나 놀라운 날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은 몰라요. 그죠? 어렴풋이 그냥 누리고 알고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뭐 할 때에 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뭐 할 때에 믿고 순종할 때에 이 안식일은 무엇을 낳아요? 기적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인 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은 알지만, 성경적인 제7일인 것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기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표적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자에게 인이 쳐지는 거예요. 그 표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표, 이마에 표하라, 울며 가정한 일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 여기에 그 표, 인은 뭐냐면 타우예요. 타우. 요 두 철자가 합쳐진 것이 타우예요. 타우는 첫 글자가 바브입니다. 바브. 못. 그 다음에 타브. 바브와 타브가 합쳐진 말이 타우인데 이게 표라는 말이에요. 인.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신 것을 보고 뭐하는 자들? 믿는 자. 울며 탄식하는 자들. 왜 울며 탄식합니까? 그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무엇을 치라고요? 이를 치라고요. 자, 아까 요한복음 2장을 보았는데 그 다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진리가 조금씩 채워질 때마다, 믿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리새인으로서 낮에 공공연하게 그분을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수치죠, 그죠? 비난거리잖아요. 저 촌스런 나사렛에서 나온 제자인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만큼 그 멸시받는 동네 출신 예수를 사내들인 국회의원이 낮에 찾아갔다?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것을 창피하지만 언제라도 밤에라도 찾아가지 않고서는 그는 견딜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가 받은 빚과 증거가 그리스도이심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은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 모멸감과 이 자아는 아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찾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표적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표적에 대한 비밀. 그게 뭐예요? 14절,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뭡니까? 이게 이거예요. 타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릴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지셔야지만 어떤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돌아가셔야지만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 어디에요? 뱃속에서, 그리고 요나가 사흘 만에 마른 땅으로 토해내침을 받은 것처럼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 표적이 말하는 3일 3야 고래배 속에 요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적의 비밀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가 뭐예요? 그 시간의 비밀입니까? 뭐예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죠? 진짜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뭐 했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죠? 네.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왜 죽기 전에 그 성을 가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언제요? 장례하러 가는 그 시간에 나타나십니까? 그거 모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건은 시간과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랬어요. 섭리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미리 정할 수 없습니까? 그건 모르셨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완전히 뭐 했다는 사실을, 죽었다는 사실을. 왜 마르다가 오라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진작에 기별자를 보냈는데 죽기 전에 오라고 예수님께서 며칠이나 그 소식을 듣고도 며칠이나 머물렀어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뭐 죽을 줄을 모르셨을까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그러니까 사흘도 안 믿고, 지금 아까 기적은,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죽기 전에 뭐 하소서? 내려오소서. 그랬을 때 내려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직 죽었다는 소식은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체하면 그 아들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기정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한 거예요. 그죠? 이 두 번째 기적으로부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적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져요. 나흘까지. 자, 이것은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도 믿고 죽는 사람은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리라. 이 진리인 거예요. 아직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기 전에라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죽었지만 믿었다면 그도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죽기 전, 그 다음에 또 그 소년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식에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는 이미 뭐예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적이 아니면 다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너에게 이 진리를, 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일어남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생에 대한 비밀인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자, 이것은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지 않았던 그것을 누가 합니까? 니고데모가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적은 사람마다, 자, 제자들의 지식과 니고데모의 지식이 같습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이. 믿음은 같습니까? 믿음은 같아요. 믿음의 성질은 같겠지만 빛의 차이는 분량은 다르죠, 분명히. 그죠? 예. 근데 믿음의, 이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니고데모는 단 한 번 밤에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만 믿음은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하여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자아가 죽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는 성경을 연구함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을 때마다 한 번도 그 증거를 의심하거나 불신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달라요. 제자가 아니지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피하던 그 장례식을 누가 합니까? 옛날에는 뭐 했던 사람인데 동료들이 볼까봐 피난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던 사람이 이제는요 공공연하게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시인했어요. 이건 뭡니까? 진리가 무엇을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것을,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니고데모는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아직 두려운 거야. 왜? 진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 배우기는 더 많이 배웠는데. 예.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함께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죄의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들의 이마에 표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은 그분의 부활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입니다.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기적에 대한 표적이 오트라고 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자, 유월절날 집, 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집 문설주에 뭐가 발라집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피예요, 이것이. 예. 모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중요한데, 이것은 모든 히브리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지만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직접 피를 바르지 않고도, 구약시대에 직접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있어요. 강도는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어요. 오늘 교과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새 언약 시대에 왔지만 그들은 다 그 이후에도 뭐 했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다 뭘 했어요? 어떤 의식을 했어요? 할례를 했잖아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의 의식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안 했습니까? 헬라 그리스도인들, 그죠? 고넬료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하지 않고도? 할례 의식이 없이도 참여한다 그랬어요. 오늘 교과에, 그죠? 그런데 완전한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의 피의 의식 없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돌고 어디에 가서 할례를 행하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 그런데 그 할례 없이,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도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리고의 가나안 이방인 라합과 그 가족들이에요. 그죠? 근데 구원이 다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림으로 받았던, 이 표적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표적 없이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가족이나 구원이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는 할례를 행하는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대신에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붉은 줄을 달았어요. 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은 지팡이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표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거 뭐 이스라엘 40년 광야 도는데 이적 기사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 기별을 듣고 그는 마음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러니까 말씀만을 믿음으로 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오늘날 뭡니까? 마지막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다섯 제자들이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시대의 소망 168페이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장인데요. 니고데모의 경험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을, 침례 요한의 기별부터 들으면서 그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모든 증거를 연구해서 할 때마다 그는 점점 믿고 확신에 차갖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가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자연적 결과가. 그게 미라클이에요. 기적. 그게 두려움을 내어쫓는 진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연합된 믿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제 곧 무엇이 옵니까? 위기의 때가 와요. 그죠? 위기의 때에 설 수 있는 것은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열심히 그분 따라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녀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정작 그분의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울며 탄식하며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고 온전한 두려움을 쫓는 온전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은 뭐야?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선 자들이에요. 니고데모는 지팡이의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을 믿는, 말씀의 표적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두려움을 쫓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표적의 비밀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이미 그의 말씀의 예언들을 믿고 확신했었어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절박하게 오는 믿음, 위기의 때,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뭐도 못해요. 매매도 못하고 시민권의 특권과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두렵지 않아요? 마침내는 어떤 명령이 내려집니까? 사형 명령까지 내려질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창조의 말씀, 완전히 죽고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연합될 때 우리에게서는 완전한 능력이 그 때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믿음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